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이제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우리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보고 그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 자신의 물질에 손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잡아서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매를 맞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정말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합법적인 복음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부탁을 했어요.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를 만나게 되고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그 당시에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디온,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여기서 환상을 보죠.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여기서 출발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여기로 쭉 이어지는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를 돌아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지금 요거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살로니키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리스 북부 도시입니다. BC 315년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가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비잔틴 제국의 제2도시로 발전하였고 1430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1912년 그리스에 통합되었습니다. 테살로니키는 현재 1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리스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 이용한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는 로마가 2000년 전에 만든 고대 도로로 바울은 이 길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테살로니키의 고대 시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테살로니키에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2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중 데미트리우스 교회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 지하에 로마 시대 회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테살로니키는 최근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빈곤이 이어지고 있어 거리에 빈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구걸하는 집시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유랑 생활을 하는 집시는 그리스에 약 7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로 빈민촌에서 가난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테살로니키의 교회가 이곳의 집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고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구가요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생각할 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평소에 전도하던 습관대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전도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요, 유대인 동포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이요 동포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포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바울과 함께 같은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사명은요,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족이요, 다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만은 정말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이 절대로 지옥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돌아왔어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쉽사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핍박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나에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전도하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강론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해를 받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레위기의 희생 제물을 보면서 또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로 찌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는 무엇을 통해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전도하는 습관에 따라서요, 먼저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아멘, 아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전도의 사역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항상 전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다짐해 봅니다. 시작. 항상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가 아니라 동력을 해야 합니다. 시기가 아니라 동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하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는 거예요. 시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아멘.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전도팀이 이 사역이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걸 보니까요, 그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시기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뭡니까? 젤러스죠, 젤러스. 여기 헬라어로는 젤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영어가 나온 것이죠. 이 젤로우라는 단어는요, 질투하다, 시기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 시기를 하는 것은요, 탐심과 욕심과 연결되는 단어인 것이죠. 나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고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인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까? 이 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욕심. 자신이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바울보다 더 커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만약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그들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리더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보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바라보니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바울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런 욕심을 가지니까요,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이요, 보기 싫었습니다. 바울이 싫었고, 바울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이 싫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불량한 사람들. 지금 말하면 유대교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깡패들을 동원해서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온 성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으로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때마침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과 전도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집주인인 야손만 잡았어요. 그 당시 읍장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요, 종교적인 문제에는 이 읍장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삼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삼아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6절 뒤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요. 천하를 어지럽히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동네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배반하는 다른 왕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왕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설교를 잘 들었구나. 들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일에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잡히진 않았지만 바울을 돌봐주던 야손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풀려납니까? 보석금을 주고 돈을 주고 풀려나게 돼요. 이 전통적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석금이 약속한 금액인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읍장이 있을 동안에는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보석금을 주고 나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요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이 가고 싶은데요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를 넣었어요. 유대인들의 시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누구한테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시기가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사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결국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게 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했더니 시기가 생기고 시기는 죄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막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참 이 시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한 가정에서 비교하다 보면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넘어가면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요. 또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기할 것이 아니라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또 다른 달란트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주셨어요.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라 무엇 해야겠습니까?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하다 보면요, 내가 없는 그 사람의 달란트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 더불어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나의 달란트도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동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기가 아니라 동력을 합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기가 아니라 동력을 합시다. 아멘,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모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베레아로 수행해서 같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신라와 함께 베레아로 가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사실은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이렇게 쭉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로마로 향하는 도로가. 그런데 이 베레아로 내려가게 돼요. 여기 한 70km 정도 됩니다. 70km면 한 18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 가려면 꼬박 가야 하루 걸리고, 하루 자고 가면 이틀 거리는 거리죠. 그래서 이틀 거리는 거리로 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또 어디로 갑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베레아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베레아는요, 이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산기슭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좋은 특징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특징이. 그래서 이 특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좋은 특징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들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판단으로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기준을 뒀는가? 성경에 기준을 뒀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상의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또 여러분의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지 생각하며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확고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때로는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습니까? 언제 더 배우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씀이 맞는지,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이것을 생소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뭐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 날마다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지 정말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은혜가 많은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가지고 더욱 주님 붙잡아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으니까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다던 그 유대인들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이 욕심과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사명을 가졌어요. 이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을 자기 열심 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아까지 이틀을 쫓아왔어요.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소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바울 옆에는 이미 베레아 교회에 많은 공동체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력자들이 이대로 바울을 둘 수 없다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남아 있고
바울을 모시고 쭉 바닷길로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낙심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게 하셔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덴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이동하고 나서도요, 그 얘기합니다. 그 위치를 잘 확인해 두고 이제 누구를 불러오라고, 위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의 귀한 사역들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절대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일이 와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하고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형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문제 앞에 있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큰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시기가 아니라 동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멋지게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못했고 동력하기보다 시기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가 아니라 동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